기원전 4세기니까 좀 옛날 얘기입니다. 시칠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참주, 사전을 찾아보니까 참주라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좀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좀 이렇게 뭐 나름대로의 왕궁을 이렇게 세워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 옆에 그 관계되는 뭐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하인은 아닌데,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왕이라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주 명예롭게 부를 누리면서 인생을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너무 부러운 나머지 어느 날 이 참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행복하겠다고, 너무 좋겠다고, 왕이어서 좋고 부와 명예를 누려서 좋고 너무 참 부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부러운 것 같은가? 이게 너무 부럽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면 자네가 며칠간 나처럼 내 위치에서 왕이 되어 보게나. 이 친구는 너무 좋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부러웠는데 뭐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날마다 그냥 파티를 열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흥겹게 이렇게 즐기다가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천장을 봤습니다. 근데 천장에 자기 바로 그 머리 위에 왕이 앉아 있는 그 자리 바로 위에 아주 날카로운 칼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섬뜩한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본래 왕이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왜 저 흉악스러운 저 칼을 저 자네 머리 위에다 저렇게 두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의 자리는 저렇다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저 칼이 나의 머리와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왕의 자리라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 말을 남깁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게 되는 거죠. 위험한 자리,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에는 누리는 것도 많지만 그와 함께 부담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아까 우리 목사님 했을 때 마음이 좀 그랬나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다 위치에는 그만한 어려움과 부담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8월 달이었나요? 여기 뭐 몇몇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왔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너무 이 빌딩이 아름다웠습니다. 키를 따고 들어왔는데 이 내부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인테리어가 여기가 디자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게 이 우리 조상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써여 있는 이 재료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디자인 학교다 보니 교회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뜯어낼 건 뜯어내고 또 막을 건 막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눈물겹도록 페인트도 다 칠하고 뭐 뜯어내고 뭐 어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끼리 나름대로 했는데 외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가시덤불이 있고 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홈디포에 가면 소위 말해서 일용직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엄청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인연이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인연이 닿아서 매일같이 우리 조 목사님, 조 권사님 집에서 일하시던데 그 친구들이 왔어요. 2명이. 근데요. 지붕서부터 이 외곽을 정리정돈을 해주는데 저도 좀 마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2손 2팔 다 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거를 다 하더라고요. 3D라 그러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그냥 흥겹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한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니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뭐 하루에 얼마나 받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제 이 심장 한쪽에 딱 담겨 있습니다. 그땐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뭐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전도사님, 저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다 도태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말을 그때는 사실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이 진리였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대신 지어줄 수 없는 나만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투덜거립니다. 신지시여, 왜 내 어깨에 있는 짐은 이렇게 무겁고, 아니 저 사람의 짐은 아무리 봐도 가벼운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어주십니까? 옆집의 애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왜 내 애는 이렇고, 옆집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고, 왜 내 짐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신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힘들면 내가 짐을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신을 따라갔더니 정말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짐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서부터 넉넉하게 당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짐을 찾으라고, 그거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가벼운 짐이 있을까 찾고 찾아도 힘든 거예요. 그래도 또 막 뒤지고 찾고 찾아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짊어지고 신에게 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요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신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짐은 바로 당신이 아까 내려놓은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어떤 사람보다도 내 짐이 더 무겁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고통보다도 내 손가락의 가시의 고통이 더 큰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짐은 가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짐은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이 나만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마라톤입니다. 여기서 낙오하느냐, 끝까지 완주하느냐. 쉽게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낙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오해도 천천히 가면 되는데 쉽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요즘에는 많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만의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내 힘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힘드니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무리 내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놔도 신은 나에게 다시 그 어깨에다가 짐을 올려놓습니다. 이 짐을 지고 낙오를 하시겠습니까?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끝까지 완주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포기하는 자, 완주하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인생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온갖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하고 나름대로의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꾸 무너집니다. 구멍이 나고 여기 막으면 또 여기 구멍이 나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공통적으로 겪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포기를 하고 자주 넘어지죠. 넘어져서 깨집니다. 다시 일어나서 걷는데 또 깨집니다. 나중에는 아예 포기를 하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댐이 무너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 바람아 와라 내가 이겨낸다 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죠. 도종환님의 담쟁이라고 하는 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같이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고 만다. 앞에 벽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견고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벽을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 담쟁이는 기어 올라가죠. 그리고 기어코 자기 혼자가 아닌 옆에 손잡고 그 벽을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넘고 나면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캄캄한 벽이 아주 푸르게 담쟁이로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벽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누구는 그 벽을 부딪히고 기어코 올라갑니다. 자, 그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4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벽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 벽을 넘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마치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그 기반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는 자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짓든 평소에는 별로 표가 안 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뭐 좋은 일에는 기쁘고 슬픈 일에는 울고 그건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거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냥 쉽게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문제야 와라! 그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게 해서 그 문제를 반드시 이겨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민 생활하면서 겪어봤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생활 30년 해도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요, 성경에는 달고 오묘하다 그랬는데 솔직히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막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나는 막 쭉쭉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때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 저한테 참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짐도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아요. 부모라고 하는 그 짐도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아내라고 하는 짐, 남편이라고 하는 짐, 이별도 만남도 다 짐이고, 미움도 사랑도 다 모두가 짐입니다. 살면서 짐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견디면서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것인데, 그 마라톤을 할 때 과연 나는 나고자가 될 것이냐 완주자가 될 것이냐. 나고자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할 것입니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요, 뭔가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뭔가 좀 풀릴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고생을 하다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우리가 완주를 한다라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다가 진짜 천국인 그 예수님의 품 안에 다 안겨서 영원히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림을 늘 기억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한테 내 짐이 이렇게 많아라고서 이렇게 던지버리지 마시고 그 짐을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같이 짊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당신의 짐을 예수님이 함께 항상 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